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대부분 세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꼽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 되겠죠. 사무엘상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짧게 요약하면 사무엘의 출생과 죽음, 사울의 즉위와 죽음, 그리고 다윗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꼽는다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울을 꼽겠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흥망성쇠가 두루두루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사무엘상의 시간적 순서 그리고 성경적 순서의 위치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사사기와 룻기가 있고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된다면 그 사사기의 내용은 단 한 구절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끊어졌고 지역화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외세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사사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고 이것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따랐으며 그러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활용하여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여 그를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고 또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중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을 뒤로 한 채 사람을 그 땅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따른 그런 모습, 그것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의 가장 큰 중심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사무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3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31장과 함께 사무엘상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던 28장과 시간적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였고 귀신을 통해 들려진 이야기로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블레셋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는 퇴각하는 가운데 길보아 선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러오고 앙숙같이 지냈던 이 이스라엘을 그 왕족까지도 함께 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되었죠. 블레셋 군대는 퇴각하던 적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궁수의 활을 맞아 심한 부상을 입었죠. 사울은 자기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며 현재 자기의 몸 상태를 보아서는, 그리고 자신의 군대의 상태를 보아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스스로 죽기를 선택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기의 무기를 맡은 부하에게 사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죽여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 이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들의 손에 내 죽음을 맡길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들이 찌르고 모욕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치명상을 입은 적군 병사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그 적군 병사를 고문하고 신체를 절단하고 거세를 하고 참수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학대하고 능욕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자기가 이러한 치욕을 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무기를 맡은 부하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죽는 방법을 택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무기든 자도 마찬가지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피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갈과 므낫세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였고 거기서 지내며 가정과 마을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체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려 돌아다니다 왕실 가족의 시체가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패배는 왕의 시체도 왕자들의 시체도 버리고 갈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능욕되었습니다. 벌거벗겨졌고요. 온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순회를 돌다 잘린 머리는 다곤 신전에, 벗겨진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졌고 그 머리를 잃은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역대상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이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귀신을 따랐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것이었나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애초부터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되고야 말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접한 여인에게서 들려진 것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들의 왕과 가장 좋은 가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점치지 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을 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사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결국 사무엘상을 꿰뚫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는 이것들이 보여집니다. 엘리의 불순종, 사무엘의 순종, 사울의 불순종, 다윗의 순종.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 이렇게 사무엘상은 전대의 불순종과 후대의 순종을 비교하며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내 왕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성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너무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그 환경 안에 신앙생활을, 믿음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함이 없음이심이다 하니.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보다 더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장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막고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 나의 아집들이 그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